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다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이고 기도할 때 우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교회생활 할 때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잘 배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기도를 아주 잘하십니다. 근데 정말 기도할 때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5장 5절에 그 모든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뭘 부어주신다고요?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사랑이 임하게 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내가 미워하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들을 감싸는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많이 우는 사람은 많이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님이 내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십니다. 관제와 같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사람들을 품고 모든 어려움을 품고 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가장 큰 교회가 있는데 수영록 교회라고, 호산나 교회가 두 번째로 크고 그 수영록 교회가 가장 커요. 부산에 내려가면은요. 부산이 그렇게 텃밭이 안 좋거든요. 거기는 불교 신자들이 참 많고. 그런데 거기서 엄청나게 큰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바로 수영록 교회인데, 이 수영록 교회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꼭 어떻게 개척이 됐는지 아셔야 되는데, 3년 전에 정필도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세우셨는데 눈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성령님께서 그런 부담감을 계속 주셨대요. 예배당을 눈물로 채워야 된다. 예배당을 눈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정필도 목사님이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서 기도했대요. 강단 앞에 나와가지고, 개척교회니까 강단이 얼마나 작겠어요. 내가 이 강단을 내가 눈물로 다 채우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저녁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부산에, 그 텃밭이 안 좋은 그 부산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모여들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교회보다 여러분 가정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정을 뭘로 채워야 되죠? 내가 눈물로 채워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눈물로 그 가정의 그 모든 방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방마다, 안방마다, 거실마다 내가 기도의 눈물로 채울 때 그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자 아니었습니까? 고위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유다의 사정을 듣게 되었잖아요. 많은 유다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죠? 성문이 불탔다. 그 말을 듣고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울지 않아도 돼요. 자기는 페르시아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만 들어도 정말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고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엎드려 기도하는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수일 동안 슬퍼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이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왜 기도했죠?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잘하는 사람은 잘 배운 사람이고 기도할 때 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보면 압니다. 왜 저 사람이 왜 우는지. 어떤 사람은 기질상 잘 우는 사람이 있고 무슨 큰 고난이 있어서 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 말고 정말 기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우리가 많이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게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열매가 열리게 되죠? 바로 사랑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마음들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마음에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게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은요,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 둘째 딸이 엄청 방황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지옥을 경험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 둘째 딸이 어떻게 됐냐면요, 회심을 하게 되고 목사님 사모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이 둘째 딸의 고난이 끝나니까 셋째 딸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셋째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왕따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셋째 딸이 학교를 안 다니고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그때부터 담배를 피면서 탈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딸이. 얼마나 업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매일 이 딸하고 싸우는 거예요. 집에 오면 딸이 정말 너무나 재앙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딸에게 막 욕설도 하고 딸에게 막 뭐라고 막 꾸짖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막 정죄하고 그러면서 딸하고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딸이 점점 탈선하고 밖에 나가 담배만 피고 집 밖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나 하루하루 힘들어서 몇 년 동안을 그게 고생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노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딸에 있는 모습을 다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딸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딸을 보면서 모든 것을 인정해주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했다고. 그래서 딸이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잖아요. 그때부터 딸을 굉장히 선대해주고 잘해주고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이때부터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요, 딸이 드디어 방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기가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약국에 가서 알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이제 알바를 하게 됐는데 그 알바에서 이제 돈을 받으면 이제 그 돈 가지고 뭐 했냐면은 담배를 몇 보루를 사가지고 방에다가 이렇게 쌓아놓고 아빠 나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담배 이렇게 다 사놨다고 뭐 말보루 뭐 온갖 담배를 다 보여주면서 아빠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잘했다. 너 이제 돈 벌고 오니까 아빠가 마음이 너무나 좋다. 예전 같았으면 그거 다 밖에다 집어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딸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밖에 나가 돈 벌어 오잖아요. 담배를 사오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고 딸이 이제 담배 한 가치를 가지고 밖에 나가면서 아빠 나 담배 피우고 올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담배 필 만큼 마음껏 피고 끊어. 아빠는 고2 때 끊었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가서 담배 마음껏 피우라고. 나는 고2 때 피웠으니까 넌 가서 마음껏 피우라고. 그러고 나서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인정해주고 딸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줬더니 어느 날 딸이 아빠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나 이제 담배 그만 피우려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영상으로 아빠 예배, 아빠 설교 들을게. 이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딸이 아빠의 설교를 듣고 끝나고 아빠가 주일날 오면 아빠와 그 설교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딸이 알바에서 알바를 잘렸대요. 약사가 이제 쫓아내고 잘렸는데, 그래서 딸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가 PC방을 취직을 해야겠대요. 왜냐면은 자기 방을 PC방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PC방처럼 막 조명을 만들어 놓고 좋은 의자를 갖다 놓고 키보드 만들어 놓고 PC방처럼 똑같이 365일 하루 24시간 자기 방에만 있어야 되니까 PC방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담배만 피웠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좋은 자기의 신의 직장은 PC방이라는 거예요. 자기 방하고 PC방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PC방에 취직을 했대요. 가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다. 가니까 PC방 사장님이 자기를 사대보험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빠한테 와서 말하니까 아빠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더래요. 하나님이 사대보험을 들게 해주는 직장을 구해줬다고. 이것을 설교 시간에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목사님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잘 사는 거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 살아서 내 앞에 식탁에서 같이 식사만 해도요. 이것은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여러분 숫자 1만 사라져도 감사해야 합니다. 답변 안 와도 됩니다.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잘 사는 거 두 번째고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이. 언제 이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이죠. 어느 날 목사님이 서재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둘째 딸이 셋째 딸이 창문을 열고 이렇게 빼꼼히 내다보고 아빠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하나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알았는데 안 믿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 하나님을 믿었던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했던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들어주셔서 미워한 것 같아. 미워한 것은 안 믿는 게 아니잖아. 또 깨달은 게 있어. 뭔데?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게 하나님인가? 아니잖아. 이제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했어. 여러분 이 셋째 딸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보겠대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죠? 아빠의 변화가 있으니까. 딸을 교정시켜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니까 그 사랑이 넘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어떻게 됐죠? 딸이 변화되고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이 사랑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두 번째고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 그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의 목회가 풀리지 않는다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우리 아버지의 질병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미워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고 넘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모두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하나님을 아버지 멀리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마음에 가졌던 그 모든 미움과 원망과 조금 시기와 마음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